가 거의 다 이제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강사 목사님과 함께 우리 48명이 러시아를 들어갔는데, 현지에 가보니까 현지에 있는 사명자들, 또 현재 랩런트 한 30명이 함께 참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80명이 1박 2일 동안 또 집중훈련을 하고 또 선교 현장을 밟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에 우리 집중훈련을 하면서 현지에 있는 랩런트들이 함께 찬양하고, 또 거기 현지 랩런트 찬양 인도도 하고 이렇게 원네스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 또 감동이 되고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랩런트들이 어느 현장에 가서도 이렇게 하나 될 수 있는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거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또 선교사님의 말씀 포럼과 기도 제목을 우리가 받으면서 함께 기도하기로 우리가 결단하게 되어졌습니다. 또 마지막 날 밤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포럼하면서 중요한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전체 일정이 아주 그냥 막 무르르듯이 아주 자연스럽게 진행되어져 간 걸 보면서 참 이제 랩런트들이 모든 것을 진행하니까 너무나 쉽고 편하고 또 성령의 세밀한 인도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언약을 붙잡고 선교를 사실적으로 각인하는 그런 시간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세계 랩런트를 참여했다 안 했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 가운데 이번에 선교 비전 투에 못 간 랩런트도 있습니다. 또 간 랩런트도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으나 광야에 있으나 가나안에 있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속에 정말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언약 없다고 하면 광야 40년 다 매장당했어요. 언약 놓치면 가나안 땅 들어가 또 무너져요. 노예로 간 것이 반드시 실패입니까? 요셉은 노예로 가 승리했는데요. 그래서 선교대회를 갔다 왔다 안 갔다, 현장을 다녀왔다 안 갔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 랩런트들 가슴 속에, 우리 모든 성도들 속에 언약이 발견되고 각인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름의 모든 행사가 별 의미가 없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번에 함께 이 응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팀장들을 불러서 다시 한번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가 다녀왔는데 진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 우리가 가슴에 남고 눈으로 보고 온 그 현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모든 랩런트와 함께 선교 소통을 이루고 선교 각인을 이루는 그런 응답 누리기를 원합니다. 선교 현장을 담은 기도와 작은 실천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참 기도가 필요해요. 선교사님이 1993년에 파송됐다니까 벌써 한 25년, 26년째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 선교의 열매로 이제는 많은 현지인들 가운데서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또 랩런트들이 이제는 막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지고 우리 러시아 모든 연방에 있는 나라들마다 제자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우리 랩런트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조가 돼야 돼요. 기도로 선교사님을 돕고, 이번에 우리 장모님과 선교부장님, 산업인 두 사람이 다녀왔습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제 막연했던 선교가 실제로 현장을 보고 담고 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선교를 향한 기도 제목과 또 산업의 방향이 나왔을 줄로 믿습니다. 두기고 팀의 응답을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시간표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되어집니다. 24시간이 누구에게 동일하게 주어져 있지만 그 가운데서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반드시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리더자들은 자기만의 시간이 있어요. 집중하는 시간이 있어요. 명상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모두에게는 세 가지의 시간표를 꼭 회복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세 가지 시간표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시간,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시간, 우리가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놓고 미래를 준비하는 이 세 가지 시간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매일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각인이 바뀌는 그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어야만 생긴다. 뭘 들어야 되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꾸준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태어날 때는 틀린 각인을 가지고 태어나요.
하나님 떠나 있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나중심, 창세기 6장의 너무나 물질 중심, 그리고 창세기 11장에 세상의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각인들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나가 누굽니까?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사단이 그렇게 유혹했잖아요. 뉴에이지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예 내가 바로 신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처럼 창세기 3장이 깊이 각인되어 있어요. 창세기 6장 네피림, 접신문화, 물질, 타락문화, 흑암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틀린 성공이, 그게 바벨탑의 틀린 성공 아닙니까? 그 성공을 향하여서 달려가는데 세상의 모든 렘넌트를 배우는 학문도 이 세 가지 속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각인을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바꾸는 시간이 필요해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반드시 들어간 것이 나오거든요. 보고 듣고 체험한 대로 나와요. 여러분, 오리가 그 아래에서 부화하는 거 봤죠? 새끼 오리가 아래에서 부화되자마자 처음 본 사람을 엄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처음 본 사람이 주인이면 그 주인만 졸졸졸 따라다녀요. 계속. 그처럼 각인이 오리 각인도 이렇게 무서운데, 제가 TV를 보니까 한 사람이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이제는 직장 생활을 다 그만두고 사업도 그만두고 귀농했어요. 농촌으로 돌아갔어요. 이래서 닭을 키우는데 닭을 어디서 키우냐? 야산에 막 풀어놓고 키워요. 밤새 그 잠자리에서 자다가 아침 문을 열어요. 그리고 이제는 닭들에게 말하면 우리 산에 가자 그러면 닭들이 그 말을 듣고 전부 잠자리에서 나와가지고 다 달려가요. 산에 가서 막 풀을 뜯어먹고 또 거기다가 알도 넣고 막 이렇게 해요. 오후가 되어지면 또 주인이 나와서 말합니다. 우리 이제 집에 가자 그러면 졸졸 따라오고 전부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문 닫으면 한 마리도 빠짐없이. 근데 다른 사람이 우리 산에 가자, 아무도 안 가요. 그러니까 이 닭들은 이 아래에서 부화해서 새끼 병아리 때부터 이 주인 말을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선배 닭들이 하는 걸 보고 따라갔어요. 아, 산에 가자고, 아, 지금은 이제 농작물을 여는 시간이구나. 달려가가지고 막 풀도 뜯어먹고 막 건강한 거예요. 아, 또 오후 시간이 되어지면 아, 우리 집에 들어갈 시간이구나. 우리가 머리가 지독히 안 좋은 사람을 비유할 때 무슨 머리라고 그럽니까? 머리는 다행이지. 닭대가리를. 아, 닭도 각인이 되는데, 닭도 각인이 된다니까. 그 주인 말이 각인돼가지고 그 말만 들리면 조조조조 나갔다가 따라도.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들어간 것이 나옵니다. 각인된 것이 나옵니다. 보고 들은 것이 나온다니까요. 무엇을 보고 들어야 되겠습니까? 너무나 쓸데없는 걸 많이 봐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TV도 많이 보고 세상 너무나 쫓아가고 너무나 쓸데없는 거 많이 듣고 쓸데없는 랩런트를 막 하루 종일 세상 노래 세상 소리 듣고 삽니다. 여러분 당장 교회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 사람들 하는 말은 전부 불신앙의 말입니다. 육신의 말입니다. 복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복음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 예배 시간뿐만 아니고 여러분 개인 시간을 만들어서 복음의 말씀을 지속해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완전 각인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들어야 생긴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 세상 말 들으면 자꾸 거기 따라가요. 틀린 말 들으면 그게 옳은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속에 각인된 것은 반드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렘넌트 비전 투어가 5살 된 우리 예성이도 같지 않습니까? 어릴 때 보고 어릴 때 체험하고 어릴 때 들어야지 어른 돼가지고 들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쪽 귀로 들어갔다가 어디로 나옵니까? 이쪽 귀로 그냥 슝 하고 총알보다 빠르게 나와. 예배 때는 분명히 아멘 했는데 예배당 문 열고 나가는 순간 어디로 나가버려요. 근데 감사한 것은 자꾸 나가다가 어느 날 들어오면 절대 안 나가거든요. 이게 우리 어르신들에게 각인되면 더 무서운 결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집에 보니까 어린애가요. 아니 나이가 어른데 유행가를 잘 불러요. 왜 그러냐? 엄마가 뱃속에 담고 있을 때부터 하루 종일 유행가를 불렀어.
청소할 때도 유행가를 불렀어요. 애가 태어나자마자 뱃속에서부터 각인이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유행가가 나와버린 거야. 내 나이가 어때서? 이 나와버린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태중에 있을 때부터 복음의 말씀, 예배 자리, 찬양합니다. 기도 소리를 듣고 자랍니다. 뭐가 각인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 각인된 그런 렘넌트를 계속해서 내놔야 돼요. 그게 세상 살리는 길입니다. 태중에서부터 각인시키지 않으면 늦어요. 이미 나왔다? 늦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복음을 계속해서 각인시키는 여름 행사를 계속 집중해서 우리가 계속 복음의 말씀을 들었지 않습니까? 어려서부터 전도와 선교가 온전히 각인되는 우리 모든 렘넌트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각인으로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다. 복음 끝난 것이다. 이렇게 각인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다 이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복음은 내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다. 그래서 유일하기 때문에 오직이잖아요. 오직이란 말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단 말이잖아요.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오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의 완전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성경 어디를 펼쳐도 그 속에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복음으로 각인되는 그러한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성경도 봐야 되지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리고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날마다 누려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주의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늘 문을 여시고 주의 천사를 보내사 흑암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늘 누리고 체험하고, 우리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각인하는 시간을 제일 먼저 해보게라. 복음의 말씀을 듣든지 아니면은 암송하든지 아니면 기록하든지 쓰든지 해가지고 이 복음이 우리 속에 딱 각인돼야 돼요. 복음 장아찌가 돼야 돼요. 그게 오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야 될 첫 번째 시간.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 모두에게는 복음 각인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각인된 것이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된다 그 말도 맞지만 기도가 우리 속에 다 뿌리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습니다. 각인된 것이 나오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 속에 무엇이 뿌리 내렸는지 뿌리 내린 것만큼 자라고 뿌리 내린 것만큼 열매 맺어요. 우리 주위에는 농장이 있습니다. 포도, 가수원, 또 배, 사과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열매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뿌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면은 무더위도 이기지 못하고 겨울 추위도 이기지 못하고 영양분을 제대로 빨아당기지 못하기 때문에 열매가 부실해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떨어져 버려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는 포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땅속에서부터 영양분, 수분을 온전히 흡수해가지고요, 줄기를 통하여, 가지를 통하여서 열매까지 전달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 열매가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히 튼튼하겠지요. 아주 맛있는 열매가 맺힐 것 아닙니까? 성도들에게 왜 제대로 된 응답이 없냐? 기도의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도 응답하시는데 내 삶에는 왜 풍성한 열매가 없냔 말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삶의 증거가 왜 없습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기도가 깊이 뿌리 내리지를 못해서 그래요.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에 뿌리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게 각인되어야 올바른 기도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이 올바로 각인되지 않으면 기도를 해도 틀린 기도합니다. 거의 육신 기도합니다. 다른 종교인들과 똑같은 기도합니다. 나 잘 되고 자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건강하고, 그런 기도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이 아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불신자처럼 중언부언하지 말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에 깊이 뿌리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성도에 있어야 될 두 번째 시간, 복음의 말씀을 누리고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뿌리내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받은 말씀을 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내 것으로. 그게 기도입니다. 말씀을 들어보고 말씀을 읽어보고
말씀을 기록해보고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 중에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 예배 기도입니다. 말씀 받는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예배 이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도 제목으로 찾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말씀 받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그 말씀을 가지고 정말로 내 시간, 빈 시간을 만들어서 깊은 내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이 살아서 나를 온전히 자아하고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만드는 그 시간을 꼭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잘못된 뿌리를 자꾸 뿌립니다. 사단이 가라지를 뿌리다죠. 원수가 가라지를 뿌린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현장에는 사도행전 13장 무속인,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 사도행전 16장 점술, 사도행전 19장에 보니까 에베소 지역의 우상, 눈에 보이는 종교 우상, 형상 우상뿐만 아니라 각종 사상이, 각종 흑암 문화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번에 러시아를 가보니까 러시아는 어떤 우상이 자리 잡고 있냐 그러면은 동방정교회라고 하는 종교 우상이 1000년 동안 장악했어요. 이래가지고 러시아 얼마나 땅이 넓습니까? 우리는 한쪽 부분을 조금 보고 왔습니다. 옛날에 발해의 땅이었다고 하는 우리 민족이 거닐었다는 거기 봤는데 거기만 해도 우리 눈에 보이는 시야밖에 없으니까 어마어마한 땅입니다. 풍성한 자원이 있습니다. 근데 러시아 현장에는 재앙만 나 있어요. 공산주의 70년 동안에 자기 민족 수천만 명을 학살했잖아요. 그뿐입니까? 그 자원도 많고 그 넓은 땅인데요. 어려워요. 남자들이 무능해요. 남자들이 알코올리즘이에요.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너무나 성적으로 타락하고 음란하고 그러한 재앙이 와 있습니다. 이 사단이 가져다준 틀린 뿌리가 이 민족 속에 딱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종교 우상이 얼마나 1000년 동안 러시아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지 이 나라가 이렇게 재앙만 나 있단 말이에요. 흑암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도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면은 이제는 이 복음의 말씀이 내 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반드시 누려야 될 기도의 비밀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도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까? 복음의 강단 말씀, 복음의 말씀을 기도로 가지고 누려야 된다니까요. 기도 속에서 읽어보기만 읽어봐도 되어져요. 말씀을 기도로 누릴 때 뿌리가 내리게 되게 됩니다. 말씀이 더욱더 깊이 이해되어지고 내 것이 되어집니다. 또 그 속에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음성과 기도 제목들이 발전되어져 가요. 기도의 비밀을 누린 사람은 틀림없이 이해될걸요. 저도 주일날 이렇게 주일 말씀을 가지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새벽 기도할 때 다시 한번 나누어서 깊이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새벽 기도하는 그 시간에 말씀이 새롭게 깨달아져요. 또 그 말씀 속에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점점 더 발견되어져 가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이 말씀이 더 발전해 가요. 기도가 더 넓어져 가요. 더 세밀해져 가요. 확실해져 가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계획이 딱 눈앞에 나타납니다. 그게 기도에 뿌리 내린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도 뭔가 두리뭉실하고 안개 앞에 있는 것 같고 왜 그렇습니까? 깊은 기도의 뿌리를 못 내려봐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정확하게 내게 깨달아지고요. 또 미래를 향한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분명히 발견되어져 갑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쉬워지죠. 그러한 기도의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과 오력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지역과 민족과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번에 선교 현장을 보고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기 때문에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포럼 시간에 이제는 브라디보스코에 있는 사도행전 교회와 또 선교사님과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그러한 실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선교 비전 투어를 다녀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중요한 기도 제목을 이번에 발견하고 온 겁니다. 기도 현장을 우리 눈으로 보고 내 마음에 담고 온 것이거든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그 현장을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거나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나의 야망과 동기를 채우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게 기도다.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것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참된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그게 참된 응답입니다. 나의 생각, 나의 계획, 그게 기도 응답이 아니다니까요. 주님도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기도문을 가르쳐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뜻이 어디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하늘에 어디에 이루어지라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 내게 이루어지는 게 그게 올바른 기도예요.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사건을 앞두고 밤새도록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초대교회와 전도자들이 다른 거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약속 붙잡았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 온전히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될 것이다.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무시아에서 기도했습니다. 전도자가 길이 막혔어요. 지금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성령께서 막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을 나타나고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거예요. 마게도냐는 어디입니까? 유럽의 첫 관문입니다. 그 첫 성 빌립보 지역에 가서 선교활동을 시작했는데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문이 활짝 열려졌어요. 이렇게 바울은 소아시아 지역에 뜻을 두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유럽에, 마게도냐를 향하여서, 더 큰 넓은 밭을 향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문제가 문제 안 되는 게 기도예요.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게 기도 응답이에요. 우리 인달이가요, 가는데 그냥 비행기 타버렸어요. 이제는 뭐 이미그레이션도 다 하고 티켓도 다 받고 하나 짊어지고 갔는데 비행기 타기 전에 게이트 앞에 잠깐 앉아있다가 내려놨는데 그냥 몸만 타버렸어. 아무것도 안 가지고. 그러지 누구 빤스를 입고 살았는지 내가 모르겠어. 하여튼 살았어요. 렘넌트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우리는 이번에 출발하면서 그랬어요. 우리 아무것도 문제 삼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성령 인도, 절대 불신앙, 불만, 짜증 없다. 그랬더니 현지에 있는 사람도 놀랐어요. 선교사님이 제게 직접 말했어요. 야, 50명 가까이 이렇게 그것도 어린 렘넌트까지 왔으니까 그것도 교회에다가 그냥 집단 수용을 했잖아요. 이번에 집단 수용소를 얘기해 보니까 여학생들은 그래도 자리가 좀 나아요. 밑에도 뭐도 깔려있고 남학생들은 보니까 교회 중 2층에다가 그냥 막 가다가 그냥 밀어넣는. 알았어요. 모기는 막 수시로 날아다니고 얼마나 모기도 많아.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잘 잤냐? 너무 잘 잤대. 뒤돌아서는 어쩐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 아무것도 문제될 게 없어요. 렘넌트는 그렇게 훈련받아야 됩니다. 뭐 다른 데 간 것보다 훨씬 낫대요. 이번에 뭐야. 교회에서 뭐 4박 5일 동안 잠을 잤으니 얼마나 참 성령 충만했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렘넌트들이 아마 이번에 1박 2일 동안 집중 메시지 받고 교회에서 자면서 아마 기도 많이 했을 거예요. 기도 안 할 수가 없었겠지. 선교 현장에 있었으니까. 아마 가장 중요한 인생의 경험이 되어졌을 겁니다. 2018년에 내가 러시아를 다녀왔다가 아니고 러시아 선교 현장을 여러분이 담고 온 겁니다. 기도 제목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에 뿌리 내리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꾸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았다고 하면 이제는 기도에 깊은 뿌리가 내리는 집중하는 그 시간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와 함께 우리 전 성도가 하나 되어서 정말 기도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새롭게 시작될 겁니다. 초대교회 시작이 다른 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분명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기도가 우리 안성 임마누엘교회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시간이 있어야 돼요. 어떤 시간이 있어야 되냐? 우리 체질이
너무 인도 안 받는 체질이라 성령 인도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안 해도요, 인도 받는 사람은 응답받아요. 기도 많이 하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도 못 받으면요, 그 삶이 어려워져요. 성령 인도 받으세요. 모든 일에 우리를 성령 인도 받는 체질로 바꿔야 돼요. 복음으로 각인돼야 되고 기도에 뿌리 내려야 되지만 우리가 인도받는 체질 돼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전도하고 선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신 올바른 응답 받을 수 있습니다. 매일마다 성령 인도받는 체질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일단 불신자와 우리는 가장 큰 차이가 있잖아요. 영적인 신분, 영적인 상태가 달라요. 불신자는 사단에게 장악되어 있는 영적인 상태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 삼고 우리와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처음부터 다르잖아요. 우리는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고 성령 인도받는 신분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영원토록 함께한다니까요. 우리를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럼 지금부터 이제는 성령 인도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제일 좋겠습니까? 성령 인도받는 키가 말씀입니다. 복음의 말씀. 말씀 인도가 성령 인도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뭐냐? 성령 인도를 잘 받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가서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인도받고 성공할 수 있냐? 성령 인도 받으면 돼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붙잡고 현장에 나갈 때 이 세 가지 시간표를 분명히 회복한다고 하면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랩런트 학업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증거들이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의 산업을 하나님께 책임지고 인도해가는 그런 증거를 얻게 되어질 겁니다. 어느 날 우리는 전도자의 자리에, 어느 날 우리 산업이 세계 선교하는 그런 산업으로 쓰임받게 될 겁니다. 우리 랩런트의 학업과 모든 기능이 이 속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성령 인도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인도받습니다.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 첫째, 예배 시간. 두 번째, 전도를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 세 번째, 선교 현장. 제일 성령 충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이 시간이 가장 우리 영이요,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말씀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 영이 힘을 얻는다니까요. 또 우리가 돌아가서 조금만 말씀을 누리면서 전도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 대상자를 가슴에 놓고 한번 준비해봐요. 성령 충만 받게 됩니다. 우리가 전도 때문에 마음을 담았다, 기도한다,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한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시간입니다. 보니까 바울이 그래서 감옥 안에서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내놨거나,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은 나에게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담대히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려고 부탁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기도가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 충만 받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선교 현장에 서면 저절로 성령 충만 받아요. 말도 안 통하지, 먹는 것도 다르지,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현장에 보니까 선교사님 보고 선교 현장을 쳐다보면 기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가장 성령 충만 받는 시간입니다. 성령 충만의 기본은 주인을 먼저 바꿔야 돼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주인 될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주인 돼서 그래. 근데 성령 충만은 뭡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나는 죽어버렸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 적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의 가장 기본입니다. 내가 주인이 아닌 그리스도가 주인 될 때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어보세요.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내가 원하는 겁니까? 주님이 원하는 겁니까? 물어보세요. 이 남자를 내가 만나야 되겠습니까? 안 만나야 되겠습니까? 주님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이 직장을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 물어보세요. 그거 어렵습니까? 성령 인도받기 너무 쉬워요. 우리 가정의, 우리 산업의 주인이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했더니
전부 틀린 소리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내게 건강 주셔서 교회도 주인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모든 헌신의 주인도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헌신하는 것이 감사합니다. 기쁨입니다. 은혜입니다. 그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는 거죠. 이때 현장에 어떠한 현장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문제도 이길 수 있고 어떠한 사람도 도우며 살릴 수 있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을 만들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냐? 마지막 때 고통의 때가 온다고 그랬어요. 말세에. 말세가 뭡니까? 마지막 때를 말세라 그러는데 언제가 말세입니까? 주님이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33년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주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시겠다고 약속했어요. 말세는 뭐냐?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오시는 재림하는 그때까지가 말세. 그럼 지금은 말세입니까? 말세 아닙니까? 말세예요. 말세 중에서도 끝이다 그래서 말세 지말이라 그러죠. 지금이 말세예요. 마지막 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1절 13절에 보니까 고통의 때가 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 사랑하고 세상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고 세상 쫓아가고 물질 쫓아가고 무정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고통의 때가 찾아온다고 했어요. 그 마지막 때를 승리하는 비밀이 뭐냐?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해라. 무엇을 배우라는 겁니까? 모든 성경.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라는 겁니다. 그것도 언제부터?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라고 말해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경을 통하여서 복음을 똑바로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에 각인돼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계속 강단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이 각인돼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 다 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의 비밀을 배워야 돼요. 기도가 뿌리 내려야 돼요. 그러고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래를 준비해야죠. 이 마지막 때 고통의 때를 이기는 비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가지고 전도와 선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원어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입김으로 하나님 직접 말씀하셨다 그 말이에요. 아니 바울이 쓴 디모데후서를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바울이 썼지만 바울의 생각, 바울의 손, 바울의 모든 감각을 성령께서 붙잡으시고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성경 66권이 전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그 성경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답입니다. 마지막 때를 이기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확신에 거해라.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워야 된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해요. 능력을 갖추게 해요. 어떠한 능력을? 전도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결론입니다. 매일 3가지 시간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시간, 각인을 바꾸라가 아니고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지세요. 각인을 바꾸란다고 바꿔집니까?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 각인이 바뀌는 것으로 믿습니다. 각인을 바꾸는 시간을 가져라. 두 번째, 뿌리를 내려라가 아니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하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틀린 각인이 너무나 많은데 그리스도 복음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 각인을 바꾸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또 기도 속에서 매일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역사하십니까? 기도 속에 모든 현장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최고 축복하는 겁니다.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보다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체질을 만드는 시간을 가져라. 어떠한 체질로?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 인도받는 체질. 성령 인도받아야 전도 선교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자신의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 받으면 땅끝까지 증인되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인도받으면 어느 날 우리 렘넌트들은 237개 나라를 살리는
선교사의 자리에, 이 자리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가지 시간 꼭 회복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각인을 바꾸는 시간, 기도에 깊은 뿌리를 내리는 그 시간, 그리고는 이제는 우리의 체질이 성령 인도받아서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미래를 준비하는 이 3가지 시간을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결단하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3가지 시간을 내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틀린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완전 바뀌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